귀신은 없을까요?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적은 사탄 마귀가 되겠습니다. 귀신도 되겠고요. 그것들이 오는 것들은 뻔합니다. 우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고 여러 가지 축복, 인간적인 축복들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셨나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 해당이 되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하늘에 꽉 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들리는 주변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어떤 TV 매체 등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obsession, 강박 상태, 어떤 집착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두 번째는 oppression이라고 해서 압박, 압제, 억압 이런 상태가 oppression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depression.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있죠. 우울하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 단계는 벌써 세 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possession. 완전히 귀신한테 그 컨트롤을 내어주는 겁니다.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유가 되는 그러한 아주 심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obsession입니다. 마귀가 처음 단계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obsession이라고 해서 따라 붙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령하지는 못하고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귀신이 붙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르짖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나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호기심을 가져오게 하고 한번 해보고 싶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쯤 어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obsession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나고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려는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부르짖고 이것을 해서 이것을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번 해봐라. 타락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하면서 다가오는데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obsession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 oppression입니다. 압제하는 거죠. 이 obsession 단계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oppression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억압 단계인 것입니다. 붙어서 다녀도 안 쫓겨 나가니까 중요하죠. 붙었을 때 쫓아버려야 되고 기도로서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겠다. 이제는 억누르는 겁니다. 이제는 붙어서 꿰는 것이 아니라 가자, 따라오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 중독이 되고 컴퓨터 중독이 되고 드라마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방탕한 중독이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중독이 되면은 마귀나 귀신이나 제2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더 심각하게 주님께 매달려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담배입니다. 여기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담배가 아니고요. 담배는 마약입니다. 사실은 마약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약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담배는 법적으로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약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배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독은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단계에서 프레션 단계 두 번째 단계이지만 상당히 그것도 깊은 단계고 이 단계까지 오게 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가 중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귀신들은 항상 우리를 달라붙어서 우리를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단 하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따라붙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두게 되면은 이 단계 중독까지 오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도 담배를 핀다? 제가 볼 때 그 받으신 성령은 거짓이 아닐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거짓이 아닐까. 그렇게 반문해 봅니다.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이죠. 그런데 이 억압 단계,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 단계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이제는 중독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슬픔, 한탄을 하면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귀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음에 끝없는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슬픔, 탄식이 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이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해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포제션입니다. 소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포제션,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obsession, oppression, depression, possession.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컨트롤을 놓치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방에 군대에 들린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이 포제션,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인데 이것도 사실은 귀신 들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례를 보고서 어떻게 이런 단계들이 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카드빚 때문에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의 딸과 아들을 한강으로 던져버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때부터 경마에 빠져 끌어쓴 카드빚이 3천만 원 가량으로 늘어나 최근에 자기 아내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첫 번째 옵세션과 오퍼레이션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연찮게 한번 경마해봐 돈을 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서히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놔두니까 이제는 오퍼레이션 단계, 억압의 단계가 되면서 중독이 된 거죠. 도박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되니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겁니다. 그 빚이 3천만 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다며 삶을 자포기자기하고 2주 전부터 아이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단계, 4단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저지른 날 아이들에게 수면제와 신경전제, 하늘새우 물을 먹인 다음에 먹게 하고 정신을 몽롱하게 해서 이들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6살 먹은 아들과 5살 먹은 딸은 아버지가 집어던지자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내동댕이 쳐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목격자가 신고로 차량 번호가 넘겨져서 바로 경찰에 검거가 되었던 사건인데 4단계가 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강 인도교에 자기 아이들을 내던진 사람은 일찍이 가벼운 정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말만 좋게 해서 정신장애지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마귀가 그를 놀리고 점령해서 그에게 역사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아까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죠. 너무나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뉴스에도 안 나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본문 11에서 12절에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후 속에 마귀가 있어서 우리는 싫든 좋든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과 마귀 그런 것 따위는 없다 라고 하는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 사탄 마귀, 처음부터 범죄한 자, 우리를 죽이고 멸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 그들과의 우리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에 사라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들은 그 죄에 자기가 귀신 들려 있고 그들이 죄악 속에 파묻혀 있음을 모르고 알면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고 그 죄를 또 짓고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면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를 덮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원수는 악한 영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경험했던 것들인데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오는 거친 남자 손님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손님이 오면은 욕지거리를 매일같이 하고 해서 이 손님 올 때마다 겁이 덜컥 났다는 겁니다. 이 손님은 항상 욕설과 거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아예 지긋지긋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이 여직원이 악한 영에 결박하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믿음 좋으신 크리스천인가 봅니다. 그 다음날 그 남자가 왔을 때 그 자매는 구석으로 가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욕설과 분노와 거칠음의 영들아 나는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결박한다. 그러므로 잠잠해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작은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악한 영들은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대하는데 그날도 이 남자 손님이 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막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파워, 악한 그 영의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파워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파워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데 기도하고 그 기도의 파워를 하나님의 파워를 권세를 주장하면 이분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다가 순한 양처럼 조용히 그의 업무만을 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을 해야지 가만히 내어버려두면 우리만 당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같이 보았습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중에 하나는 항상 주님께로 못 가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잡념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잡념에게 시달리다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풀거리는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먼저 전투를 통해서 악한 세력을 파괴한 후에 주님의 기쁘신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깊은 맛이나 기쁨을 못 체험하는 것은 이 전투를 치르지 않고 막바로 묵상 기도로 입에서 맴도는 기도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투 기도를 할 때는 묵상 기도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기도에는 발성 기도가 적합합니다. 발성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분명하게 소리를 사용하여 외칠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한 그의 아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과 사명을 다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다윗의 전쟁이 있었고 나중에 솔로몬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즉 건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쟁이 있은 후에 다음으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묵상하는 기도해서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